우를 택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롯이 이제 소알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좀 서운한 거죠. 설마 그랬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자기를 말하자면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니 마음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헤브론은요, 하바르나임, 좋은 친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곳에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깊은 교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쭉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헤브론과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같은 곳으로 동일시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곳 헤브론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을 한 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롯과 결별을 해서 헤브론에 정착했던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대략 가능하죠? 지금은 99세예요. 그런데 적어도 13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헤브론에 왔으니까 적어도 13년 전에는 헤브론에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도 86세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4년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하잖아요. 양주는 10년 만에 강산 정도가 변한 게 아니라 천지가 개벽했지요. 10년 만에 고읍 개발됐지요. 옥정 개발됐지요. 이제는 회천지구 개발되어 오지요. 완전히 신세계잖아요. 14년 물론 짧다고 하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14년 헤브론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동방의 4개국이 원정군을 이끌고 롯이 선택해서 나아갔던 소알 땅을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 와요. 이게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시큰둥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렇죠? 적어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자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아들 하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께 정확하게 콕 집어서 따지는 거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이요, 자기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충성하는 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데도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믿고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고 기다려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미가 없어요. 기미가 없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에게는 좋은 전통이 있잖아. 그죠? 어떤 전통이요? 씨바지 전통이 있잖아.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면 그 아들도 내 아들이야. 그게 우리 문화잖아. 전통이잖아.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엘리에셀은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씨바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내 피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피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4년 동안의 헤브론의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헤브론에 살면서도 오락가락하지 않느냐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신앙은 흔들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 떠났었잖아요. 기근이 들었다고 저 살겠다고 이집트로 떠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교의 자리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떠나지 않아요.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깊이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결국 중심을 다시 잡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록 흔들릴지언정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떠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멀리서 사람 3명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헤브론 숲,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 딱 이제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해가 뜨거운,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기 멀리서 사람 3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니 반갑다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라면은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엊그제 무슨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던 중에 재미있는 만화, 만평이라 그러잖아요. 만화 한 컷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 참 와닿더라고요. 여기 옆에 사탄이 막 뿔 시커멓게 달린 사탄이 크게 앉아 있고 옆에 귀신 조물애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탄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하느냐면요, 사탄님 정말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무서워서 혼났다고. 그러면서 귀신이 사탄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을 만났다고. 정말 무서워서 혼났다고. 저는요 그 사진을 보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귀신은 안 무서워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제가 이제 남자니까 이렇게 이제 한 번은 밤거리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아무도 없는 좀 어두컴컴한 으슥한 이제 골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에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뭐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내 길 가는 거니까 가는데요. 이 앞에 가는 여자분이 자꾸만 저를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막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저라면 낯선 사람 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굴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병만 몇 명이었어요? 318명을 이끄는, 말하자면 부족장, 거의 왕에 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람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사람 3명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정반대로 이 3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 있다가 멀리 있는 그 3명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요.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음식을 제공할 테니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병이 318명을 가지고 있는 부족장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낯선 이방인 나그네 3명을 보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좀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떡은요, 레헴이에요. 레헴.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에요. 베틀레헴.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잖아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에게 내가 레헴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얘기해요. 레헴은요, 일반적으로 먹는 떡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6절에서 떡을 가져오는데 그 떡은 레헴이 아닙니다. 우가라고 하는 걸 갖고 와요. 번역은 똑같이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우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고급 빵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팬케이크 같은 거. 그러니까 나그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떡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가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요? 고급 빵을 준비해서 갖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빵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이끄는 부족장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겸손하게
베풀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새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지극히 대접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언제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레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레의 이름을 누구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사레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옛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일반 나그네가 아니구나.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안담?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이 사라로 바뀐 것을 안담? 이분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그네가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나 보다. 영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25년간을 기다려왔던 아들 이삭을 이때 약속받지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이렇게 큰 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이 일을 두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이걸 믿어요. 롯도 마찬가지지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이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어요? 자기가 살고 자기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되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이 무슬림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그네들을 정말 잘 대접합니다. 예전에 제가 터키를 여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터키는요, 땅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속버스 잘 발달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고속버스가 더 잘 발달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1999년에 터키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터키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느낌이 꼭
공항에 와 있는 것처럼 아주 윈도우가 크고요. 밖에서 버스들이 쫙 들어갔다가 나가는 게 다 보이고요. 고속버스 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사가 있고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버스 출발할 때쯤에 버스에 탄 사람들한테 따뜻한 물티슈를 줘요. 그냥 물티슈가 아니고요. 물수건을 줘요. 따뜻한 거, 뜨끈뜨끈한 거. 그리고요, 향수를 부어줍니다. 손에다가. 그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향수가 막 독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딱 냄새만 한번 쫙 풍기고 싹 사라져요. 좋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제가 가기 원하는 곳에 떨어졌는데 그때가요. 새벽이었어요. 한 새벽 5시 뭐 이때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간에 어디를 갑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 내렸는데 어디 갈 데가 없나.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이래봬도 터키에 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정말 지저분한 남루한 버스 정거장에서 이렇게 한 번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에서 터키를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오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걸어서 건너가 볼 거라고. 그래서 터키 데살로니키 있는 데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경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완전 새벽이 되니까 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진짜 대궐 같은 계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집이 아니고 버스 정거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배낭을 이렇게 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잤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자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살짝 큰 계집을 나와봤더니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서 다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 거기서 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안해가지고 얼른 배낭 메고 새벽 햇살을 맞으면서 터키 쪽으로 쫙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적도 있는데 하고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버스 정거장 바로 뒤에 조그만한 빵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버스에서 딱 내리는 그때 마침 빵집 문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일반의 터키 빵집은 아니고 약간 베이커리 후식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파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요. 대화가 통하지도 않는데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섭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와서 뭘 어떻게 돈 뺏으려고 그러나 막 이제 제가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어차피 아저씨 한 명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새벽에. 그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빵집에 조그만한 빵집이라서 앞에 테이블도 별로 없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뒤쪽에 그러니까 쇼윈도 뒤에 그 쇼케이스 뒤에 이렇게 주인이 앉아서 쉴 만한 그런 조그만한 의자를 내주면서 저한테 쉬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 새벽에 어디 정말 기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배낭만도 무거우니까요. 배낭을 내려놓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앉아서 쉬는데 그 빵집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 초콜릿을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이놈이 여기다 뭘 탔는지 근데요 그때는 그래도 여행하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초콜릿을 받아 먹고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중에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 쉬게 해줬으니까 초콜릿 줬으니까 돈 내놔 그래 놓고 막 10만 원 이렇게 요구하면은 제가 뭘 알아요. 나중에 봉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났어요. 날이 밝아오고 내가 이제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잘 가라고. 안전하게 여행 잘하라고 막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때 적지 않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 사람들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일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낯선 나그네를 자기가 잘 대접하고 영접하면 자기는 분명히 복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그 사람이 누군 줄 몰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이걸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갚아줄는지 갚아줄 수 없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리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얻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요, 제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에 비해서도 별로 나그네 영접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경계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더 예민한 거 아닌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집의 주인인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죄인이 와서 자기 발을 만지는데 그것도 모르네? 이 사람 메시아 아니구나, 선지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던 방법이지요. 너는 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는 해놓고요, 환영을 안 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나그네 나오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그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이런 대접을, 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슬림보다,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슬림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년 동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흔들렸습니다. 오락가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맞아 할 만큼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릴지언정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복을 결국 얻게 되더라.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도 바라기는 중심 흔들리지 말고, 오락가락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부지 중에, 그렇죠?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